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댓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이 함께 고민해요 라고 해서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함께 고민되는 것들 이야기 편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먼저 황아레스님 칠판을 또 안 지어놨네요. 네, 그래요. 저는 제목이 그냥 생각 없이 삽시다 였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정말 모든 걱정, 근심, 우울함,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게 다 생각해서 일어나는 건데 오직 주님의 뜻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아레스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덕분에 신부님의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불교 신자였다가 14년 전에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뭔지 모른 채 영성체가 너무 좋아 거의 매일 미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의 모든 힘든 시간을 잘 견뎌왔습니다. 이것이 성체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온라인 미사를 드리면서 신령 성체도 분명히 동일한 힘을 주신다면 굳이 특히 요즘 상황에서 성당까지 가야 하는 살짝 흔들리는 저의 성체 신심을 고백합니다. 신령 성체가 성체 성사와 같은 동일한 힘을 준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령 성체는 성당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조건이에요. 성당에 갈 수 없다면 전쟁이나 내가 아주 큰 질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고 나에게 봉성체를 해줄 분도 없다면 그때 하는 게 신령성체지. 지금은 성당에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로 먼 미국 땅에 있는 아빠를 만나는 것과 아빠를 미국으로 가서 한번 아빠를 직접 만나는 것과 결국엔 같죠. 화면 보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냥 여기 멀리 그냥 만나는 거나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죠. 요 효과가 동일한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누구가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 읽고 신부님 복음 강의, 성경 강의 여러 좋은 강의 들으며 영적 독서하며 온라인 미사 드리고 하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성체도 성당에 가서 하는 성체도 내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집에서 잘 준비해서 신령 성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고 다 같은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영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준비가 된 상태라면 신령 영성체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꼭 성당 나가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죠. 이분도 이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성체가 왠지 뭔지 모르게 좋았다고 하는 것처럼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믿어왔다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체험을 하면 엄청나게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큰 은총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성체 성사 무엇과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우리 가톨릭 신앙의 근간이고 그래서 미사가 TV만 보면서 이런 미사를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성체를 어디 가서 영할 수가 있으면 꼭 가셔서 성체를 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엘리 제이님, 저는 원래 유치원 때부터 개신교 유치부를 다니며 22살까지 개신교로 유명한
순복음교회를 다녔습니다. 순복음교회 엄청나게 크죠. 그 22살 때 천주교로 개종하였고, 천주교인이 된 지금도 성경책도 같고, 같은 주님을 약간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지금도 목사님들의 강론글을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분이 아마 그때 목사님들 강의 들어도 되나요? 뭐 예배 보아도 되나요? 하는 것에 어떠한 그 답변에 대한 또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뭐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강의로 들은 분이 박보영 목사님, 그 다음에 박보영 목사님 체험이 아주 강하시죠. 그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그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아주 하느님을 만나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 강의 들으면서 제 자신도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이제 도움도 사실 많이 받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게 성체이기 때문에 말씀적으로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더 깊은 정이 생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체성사가 항상 목적이지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엘리 제이님은 꺼리낌 없기 때문에 친구네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날 이미 특전 미사를 드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요일날 그냥 목사님 강론도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갔는데요. 갈 때만 해도 멀쩡했던 저와 당시 5살짜리 딸 아이가 예배가 끝날 무렵에 둘 다 동시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지러웠답니다. 2단 아니며 일반 장로교였고요. 친구네 교회를 같이 갔던 이유는 예배 끝나고 같이 집 근처 미술관을 가려고 했었는데, 큰애만 제 친구를 따라 전시회를 보고 저와 작은 아이 둘 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전시는 못 보고 2시간 동안 그냥 앉아만 있다 왔습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게 남은 기억이었습니다. 같은 하느님이시기에 별다르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궁금하기만 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뭔가 몸으로도 이렇게 느껴지는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숙 마리아님, 이제 행복한 목표라는 제목으로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 설교와 예배 참석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행복한 목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혼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혼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단톡방에 매일 걸은 결과를 올리니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셈이지요.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거죠.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만보가 목표지만 매일 만보 걷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매일 만보를 넘게 걷는 친구들을 보며 힘을 내서 매일 걸으려 합니다. 이게 계속 크크거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간 쉰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서 이게 거룩한,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거죠. 좋은 면에서 경쟁하시면 좋죠. 새로 시작한 교리와 선교를 위한 공부가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이제 제 강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교육받는 중입니다. 시모님의 강의를 매일 들으며 묵상하는 것도 저의 하루 일과 중 매우 중요한 일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일 독서와 복음을 필사하고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고 시모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일 할 일을 5가지 정도 적습니다. 내일 계획을 하는 게 하루를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정말 해보셔요.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데 정말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들으면 그런 말씀 하셨었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돼요. 그쵸?
그걸 믿은다면 한번 해보시게 되겠죠. 그래서 감사일기랑 다음날 해야 될 일 이렇게 목표 정해서 그렇게 하면 진짜 하루하루가 알차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손주들이 와서 놀아주고 먹이고 하다 보면 계획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신부님의 여러 강의를 듣고 배우는 시간이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하나 하던 숙제의 한 부분을 시작한 것 같아 희망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는 잡지 못했지만 행복한 목표를 찾아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내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딱딱딱 해야 할 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날을 살면 이미 내일 그냥 살았을 때 나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되는 거죠. 이미 한계를 극복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하느님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비교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굴까요? 나의 비교 대상은 바로 내 남편이나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나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녀고 나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일 이렇게 사셨을 텐데 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온전한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잘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분명히 옆집에 누구 신앙생활하는 아줌마, 성당 안 나오는 남편 이런 분들을 내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면 분명히 나로 태어나셨다면 이런 일은 하고 죽었을 텐데 그 목적을 정하고 그거에 맞게 다음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거 정도는 하셨겠다라고 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조금 낮추어서 살으면서 점점 이렇게 높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카타리나님, 해도 모자란 게 기도인 듯 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엉덩이 싸움인 듯 합니다. 엉덩이 싸움. 모든 게 다 엉덩이 싸움이죠. 공부는 뭘까요? 공부 잘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오래 앉아있나? 그런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규칙적인 습관.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 기도 6시, 화사일 기도, 저녁 기도 9시, 미사 전 1시간 성체 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카타리나님. 네, 이렇게 정해서 정말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맑음님, 신부님 댓글에, 댓글에, 한 분들에 대한 상처 받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안 봐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놈들은 안 봐요. 그쵸? 그런 거 보면 뭐예요. 그쵸? 사실 저 이것도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그거는 봐요. 이렇게. 제 걸 몇 분 정도 들어주셨는가. 저는 구독자 수도 큰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아니요, 관심은 그래도 있어요.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저의 강론을 평균 몇 분 정도 보시나 이게 제일 큰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제일 영향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제가 성경도 그렇고 매일매일 읽는 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런 책도 있고 또 비릿지다의 7기도도 매일 바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벌써 20년 넘게 다 매일매일 해온 것들이거든요. 근데도 지금 봐도 크게 깨닫는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되새기게 해주는 거죠. 잊지 않게
예수님 칠기도 하면서 예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셨구나, 이런 거 뭐 뻔히 다 아는 거지만 매일매일 그래도 몇 분 동안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잊혀져 가는 것을 되살리는 어떤 힘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꾸준히 그래도 저의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솔직히 들어보면 그런 거 통해서 그래도 되새기고 또 새롭게 마음 잡고 새롭게 목표 정하고 또 내일은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면서 그런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지, 뭐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오히려 이거만 계속 100% 있는 게 그거는 뭐 이만희 씨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더 이상한 거죠. 예수님도 반대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나님, 40일 단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네, 40일 단식. 40일을 단식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단식은 빵과 물만 먹는 것입니까? 단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네, 하루에 3번 식사하듯이 빵과 물을 3번 먹으면 되는 건가요? 네, 빵과 물을 3번 먹으면 그냥 3번 식사를 하신 거예요. 단식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약하고 지병이 있는 사람은 단식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올바른 단식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올바른 단식 방법은 굶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굶는 거죠. 그래, 제가 굶어보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축구하다가 무릎이 다쳐서 무릎이 이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저희가 이제 빌라가 4층인데 어머니는 아직도 무릎을 수술하셨는데도 4층에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근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무릎이 다쳐보기 전과 지금은 그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얼마나 힘드실까. 그쵸? 이 무릎 다치면 올라가는 게 쉬워요. 만약에 딸과 엄마가 막 싸우잖아요. 이렇게 막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야 되는 건 7층인데 엄마는 6층에 내려서 위로 걸어 올라가자. 딸은 어떻게 해요? 8층에 내려서 7층으로 내려오자. 이게 더 쉽지 않나? 근데 엄마가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동정심이 더 갈 것 같아요? 엄마? 누가 말이 맞아요? 엄마 말이 맞죠. 무릎 아파 본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밑에서 올라가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느껴봄으로써 이만큼이나 예수님이 나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만큼이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라고 그렇게 통감, 고통을 함께 느끼며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부모 마음을 알려면 부모가 되어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가 되어서 그런 자식을 키우는 고통을 받아봐야 비로소 부모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단식인 것 자체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거를 조금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단식 자체로 뭐 내가 40일 단식을 뭐 몇 번을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은 그냥 아침 한 끼 굶으면 돼요. 그럼 단식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점심 다 단식해보고 정말 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한번 단식해보고 다음날 과식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한번 끊어보는 거죠. 이제 이슬람에는 라마단인가요? 뭐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해 뜰 때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해지면 막 또 난리 막 그런 식으로는 그런 단식은 저녁을 맛있게 먹기 위한 단식이지.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여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한 끼라도 굶으면 그냥 단식을 한 것입니다. 존 스콜라스티카님, 주님께서 매일 저희에게 마칠 때마다 해주시는 인사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씀인 거죠. 정말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안 보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만나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싸우다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겠죠? 그래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미워 죽겠고 막 그래도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또 그런 마음이 또 하느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마음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봉사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기쁘지 않은가? 근데 기쁘지 않으면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고 내 교만만 키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안 해. 뭐 이러면서. 그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는. 왜 사람들이 점점 싫어지나. 이럴 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목적은 사랑인 거죠.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빵 5개만 내어놓고 물고기 2마리는 없어서였군요. 물고기 2마리가 바로 감사와 사랑이었던 거죠. 정말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봉사하는데 왜 힘들까? 그런 것에 대한 거였고, 하하빙그레님, 네, 신부님 매일 복음 묵상은 제 삶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실직하여 6개월 동안 집에서 가사 일을 하며 신부님 유튜브 강의를 들었습니다. 자인식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자인식이라는 게 내 안에 나를 가장 안 좋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자인식인 거죠. 나의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명예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는 거가 있다는 거죠. 주님 자비로 살았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구직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던 곳에 자리가 생겨 면접을 보게 되었고 8월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근하셨겠네요. 야외 일에 주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성모님의 도우심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들 안 계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면 또 계속 방구석에서 뭐 하겠어요. 계속 방만 긁고 있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또 이렇게 정말 기적 같은 걸 체험했습니다 라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로 말할 나위 없이 주님을 찬미할 뿐인 거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뿐인 거죠. 변영자님, 누구나 빵 5개가 다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빵 5개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자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능력. 손가락 움직일 힘도 있잖아요. 눈 깜빡할 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랑하면 반드시 줄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한번 눌러주는 것도 주는 거죠. 그게 빵 5개죠.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빵 5개는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상대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생일날 초대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선물을 사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미안해, 나 지금 집이 안 좋아서 너한테 선물 살 돈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왔어. 미안해. 그냥 밥만 먹고 가서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보다 큰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그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겠죠. 우리는 빵 5개는 다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없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티나님, 이거 이제 이렇게 지우고 매일 신부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됩니다. 대려성녀의 강의도 은혜롭고 견인성사 받은 지 20년이 되었어도 교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는데
신부님의 강의는 저의 무지함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잘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길게 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읽어서 제가 팔불출이 되는 것 같은,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성서를 저 열심히 읽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탈출기에서 하느님께 제물을 바칠 때 흔들어 바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결국에는 하시는군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탈출기에서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자마자 뜨끔했어요. 흔들어 바친다. 이게 무슨 뭐 짐승에 그런 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흔들어 바치고 어떻게 흔들어 바친다는 게 저도 잘 몰라요. 곡식가루 같은 것은 흔들어 담으면 가득 담게 되지만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빈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가득 담게 되는 거죠. 소나 양고기는 흔들어 바쳐도 그렇지 않으니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아무튼 매일 신부님의 귀하고 유머스러운 강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바친다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도 흔들어 바친다. 재물을 흔들어 바친다. 이거 우리가 이제 하느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치지 않은 거는 뭐예요?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곧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봉헌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것을 봉헌했으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그래서 죄사함과 봉헌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바쳐지셨냐면 흔들어 바쳐지셨어요. 그러니까 흔들어 바쳤던 것은 옛날에 뭐밖에 없냐면 향밖에 없어요. 향은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흔들면 안 흔들기도 하네요. 장례집에 가면은 이렇게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 해요. 빈소에. 그래도 흔들어 바치잖아요. 우리 흔들잖아요. 그래야 향이 더 많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악취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셔서, 향이 되셔서 당신을 태우셔서 우리들 대신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당신이 주님입니다 라고 하며 바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대신 우리 편에 서셔서 바쳐주심으로써 우리 죄의 악취를 중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냄새나, 이거 다 썩어버렸네, 이거 버려야지,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상하게 놨다가 갑자기 여기서 어떠한 향이 올라와서 중화돼서 이게 또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바친다고 할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하느님이 그 제물의 향을 맡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향을 치는, 이 죄를 사하는 그런 것과 제물을 바치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김리나님, 신부님, 제가 지난번 올린 댓글이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신부님 강의 따라가는 게 숨차다는 뜻이고, 제가 너무 강의를 많이 올려서 제가 숨찬 것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다양하게 올려주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고, 지금처럼 신부님 강의 이게 모든 것이 중단되면 어떡하나. 성경 공부, 교리, 영적 독서, 복음 묵상 이런 것이, 그래서 중단되었을 때 섭섭함이 미리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지금은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올리고는 있지만 또 일이 있으면 계속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뭐 저는 그래요. 이제 뭐
책을 쓰고 그러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강의하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줄여야겠죠, 시간을.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제 저도 여기서 이제 4년 이제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제 5년 되면 좀 바뀌겠죠, 그쵸? 주교님께 바꿔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주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고 어디를 가든지 또 지금보다는 바빠지겠죠.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하루에 이렇게 2개씩은, 물론 주일날 하루는 하나 정도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꼭 올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놀지만은 않는구나. 그리고 제가 3월 22일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면 제 자신이 끔찍해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을 저도 이렇게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노트 정리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감사함에 눈물도 나고, 신부님이 양념 같은 그런 웃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읽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김리나님,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책을 내기보다는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들으셔서 창세기를 내가 강의를 이렇게 뭔가 잘 글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신부님 이거 이렇게 강의하신 대로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물론 다 갑자기 시작하지 마세요. 저한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공저로,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공저로 창세기 이렇게 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이제 글을 써서 창세기 책을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쓰는 거 힘들고, 이렇게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은 그냥 강의만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님, 제게는 아직 쉽게 들리진 않는 성경 말씀이지만 꾸준히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귀가 열리겠지요. 신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사람이신 이 책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읽는데 2줄 이상 못 읽겠는 거예요. 근데 2줄 읽고 그냥 푹 쓰러지더라도 하루에 2줄씩은 꼬박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10권을 읽는데 꼬박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2줄이라도 안 읽었으면 5년 동안 한 줄도 안 읽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루에 5분이라도 읽으면 한 2, 3년 뒤면 성경 통독을 한 번 하는데, 하루에 5분도 안 하면 평생 성경 통독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네. 그럼 나 알기 위해서 성경 좀 읽었니? 그러면 안 읽었는데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 나도 너 사랑해, 지옥 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면 뭐가 이렇게 또 표현이 돼야 되는 거, 알고 싶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의지만 보이면 하느님께서 그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2번째 읽을 때는 다르고, 2번째 읽을 때는 3년 걸렸고, 3번째는 이태리 가가지고 또 4년 동안 이태리어로 읽고, 또 영어로도 이렇게 읽다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읽을수록 더 재밌어요.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의지적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당연히 내년에는 지금보다 훨씬 들리시는 게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댓글 모든 거 이렇게 정말 열심히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화살 기도도 바쳐드리고 하는데, 예, 그런 분들도 힘내시고, 정말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 삶은 쉽지 않죠.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하루하루가 이렇게 버텨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모든 거 다 하느님께서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생각하며, 한 발 더 오르는 계단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며 1년 뒤에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잘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계속 발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